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까지 에스겔서 8장 30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개하여 제목이 회개하여 마음과 영을 새롭게 마음과 영 그러니까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야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꾸불꾸불한 마음이 반드져졌다고 새로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착실해도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교환들이 아무리 착실해도 예수 못 만나면 신앙생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새롭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 구원이에요. 성화 구원. 그러니까 성화 구원이 꼭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개하면 이제 칭의 구원, 칭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이제 영혼 구원,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과정의 성화 구원.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화 구원입니다. 성화 구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죠. 하나는 어디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이게 칭의 구원, 영혼 구원이거든요. 지옥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천국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이게 칭의 구원,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이걸 한 번만 만들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결해야 할 게 뭐냐면 어떤 영혼을 보낼 것인가. 어떤 영혼. 어떤 영혼이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갔으면 어떻게 대접을 받고 어떤 영혼을 이뤄나갈 것인가. 이게 성화구원에서 결정돼요. 그래서 이 성화구원은 영화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영화구원. 상급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이 애써야 할 것이 여기에요. 여기. 성화구원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도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고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것이 결정. 왜냐? 주님 마음을 가져야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거든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또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세 과정이라고 해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제 조한대 영혼 구원 받았으면 우리는 부지런히 보혈과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선민으로 택함받았던 유대인들이 이것이 안 이루어져요. 결국 선민을 통해서, 선민으로서 세계 만방의 제사장 국가로서 예수를 알리도록 했는데 결국 메시아 대신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들은 정치적으로만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이제 그들의 그 문제가 뭐냐? 그러면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뜻을 모르고 가느냐?
그 내용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봤었던 로마서 2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이 로마서 2장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보낸 말씀이죠. 로마서 2장 5절 써보시죠.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서 이제 심판이,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는 여기를 말합니다. 상급십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이제 대접을 받느냐, 내가 그걸 말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두 가지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고집이에요. 고집. 또 하나는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그러니까 고집과 회개는 같이 가. 저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할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예요. 좋아하는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것이 떠올라야 돼. 할렐루야. 회개할 것이 떠올라야 돼. 이제 회개할 것도 떠올라야 되는 게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뭐 오늘 내가 또 뭐 나쁜 짓을 하고 뭐 오늘 싸우고 한바탕 하고 뭐 욕을 하고, 그건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뭔가, 그런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권사님도 회개를 하신다고 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도 오열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회개할 것이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한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뭘 용서를 받아야 하고 뭘 회개를 해야 되는가 성령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뜹니다, 이렇게. 신기해요. 그리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문제되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제 자꾸 처리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처리가 안 되어지면 계속 마귀에게 우리가 공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중요한 거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천국을 가는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 천국을 체험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회개라니까요. 회개 없이 절대 천국 임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이렇게 자꾸 절차에 따라서 뭘 회개해야 되는가? 깨달아져야 돼, 자꾸.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하나씩 드러내면 마귀가 떠나고. 그러니까 회개는 마귀로 일을 멈추게 하고 성령께서 일하시게 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지 못하게 하고 마귀로 판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가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성령께서 분명히 어떤 걸 회개하라고 했는데 거꾸로 가죠. 거꾸로. 그때가 이제 저도 의분이 나요. 의분.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래서 그 의분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예민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로마서 2장 내 고집, 그랬죠. 고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고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3무엘상 15장 23절도 보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사울왕이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복종 못하니까 하나님도 왕권을 버리신 거잖아요. 그런 갖고 환경적으로 손해예요. 축복이 이뤄지거든요. 완고함 이런 뜻이에요. 굳음 이런 뜻이에요. 굳음.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뭐냐면 이거예요. 보시죠. 우리가 히브리서 3장에서 보면 완고함에 대해 있어요. 미혹의 영혼 중에서
완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회개를 안 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를 못한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고집 때문에. 좋아할 때 착실한 것 같은데 의외로 우리가 고집이 세우니까 자기 주장들이 강하잖아. 내 생각이 강해. 우리는 고집 꺾어야 돼. 고집.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내 판단대로, 내 경험 이런 것이 전부 삐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삐뚤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영적 경화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봤지만 이것이 결국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심판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이 그건 쉽다는 거예요. 길이 쉬운데 마귀는 이 고집을 통해서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런다. 그래서 이렇게 동맥경화증이 우리 인간 육체의 건강에 있어서 치명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완고함이 아주 영적 건강에 치명적이에요. 영적 건강에 치명. 굳은 마음 이런 거. 아무리 말씀을 줘도 못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 이게 영적 건강의 치명이에요. 어느 날 우리가 예수결서에 있는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좋아하는데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지고 잘못한 것이 알아지고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건 은혜예요. 은혜. 뭘 막 응답받고 그건 사실 두 번째는 그건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영적 경화증인데 이런 걸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이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바로 이 고집 완고함 때문에 그렇다. 오늘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한테 두 가지가 늘 깨달아져요. 하나는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는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게 영적인 예민함이요 영적인 감각이에요. 나는 회개도 안 되고 말씀도 못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자꾸 조화론들은 예수 만나야 되거든요. 예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제 목표 방침이 뭐였냐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회개시키는 회개. 얼마만큼 내가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회개가 꼭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회개 없이 예수 못 만나요.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 누가 왔나? 침례 요한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했어요. 엘리야. 그래서 조합의 회개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자주 만난다.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장 복음. 뭔 말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우리 현장에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해주는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췄는데 근데 사실 이건 자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 만나려면 좀 이제 자꾸 내 마음에 묵은 땅에 무의식 속에 형성된 그런 것들도 자꾸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보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지적을 받고 다스림을 받으면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이제 이게 고집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는. 또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한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르게 생각하다 그 말이에요. 다르게 생각하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회개를 안 해요?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회개를 안 해요. 다르게 생각하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잘못된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성도들을 볼 때도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속상한 게 뭐냐면 이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잘한다고 옳다고 가는 것이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다. 안 맞잖아요. 기름과 물처럼. 코드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을 다르게 가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고 그건 내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돌이키지를 않아요.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안 구하고 회개만 해도 은혜를 받아요. 이 사람이 훨씬 빠릅니다. 뭐 달라고 막 달라고.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 마귀 새끼가 회개를 못 있죠.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회개를 못 이렇게 설교를 못. 왜냐면 기분 나빠하거든. 성도 회개하거든. 듣기 싫으라고. 진짜 회개하라고 하면요 그것처럼 복 받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거든. 오해. 근데 제가 오늘 또 이게 신방으로 이제 집사님한테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교회는 청소하는 것 때문에 중직들이 나가버렸대요. 왜? 용역업체를 쓰자 안 쓰자 그 사건을. 만약에 우리 교회도 막 교회가 커가지고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용역업체 토요일날 귀찮게 막 그렇게 와서 힘든데 가서 청소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뭐 한 예지만요 영적 수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만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예수 못 맞는 사람이에요. 예수 못 맞고 예수 못 만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어떻게 깨달아지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역업체를 써서 청소를 하자 했는데 한쪽은 반대 한쪽은 찬성.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가버렸대. 중직들이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겠죠. 그럼 한번 보세요.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회에 뭘 이렇게 사다 놓으면 이게 성물이라고 해요. 성물. 아멘. 성물.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물론 청소도 할 수 있죠. 뭐. 잘 생각해. 거룩한 성전에 안 믿는 불신자들이 와서 청소하고 막 그런 나올 때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어떤 사람이 죽은 시체를 갖다가 집사님 여러분들 집에다가 갖다 들이대면서 돈 달라고 하면 좋아하겠어? 까무라치고 놀라지 않겠어요? 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산송장이에요.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들이요. 죽은 존재들이 교회 와서 돈 받고 청소하고 이러고 있다. 산송장들이 굴러다니고 산송장이 판치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좋다고 돈을 주고가면서 용역업체를 줬냐. 하나님 입장에서 기가 막혀 놓으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내가 여기 시체를 갖다가 여러분 집에다 갖다 놓으면서 돈 내놔라고 하면 칼부림 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런다 말이에요. 영적인 걸. 그런 상식적인 걸 영적인 걸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제가 전도사 시절 때도 집사님 한 분이 그날 봉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집사님 오늘 나오셔서 봉사하게 그랬더니 집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분이 장사를 하는데 가서 하루 장사하면 30만 원씩 벌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전사님 내가 가서 하루 가서 벌면 30만 원인데 내가 10만 원을 인건비를 드릴 테니까 사람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이름 교회 일대로 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줬고 가서 30만 원 벌어서 10만 원 하면 교회 이름 교회 일대로 하고 또한 자기도 20만 원 벌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그럴싸한 계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노예예요. 네가 3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을 벌더라도 네가 와서 봉사하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성령과의 관계, 영적인 걸 모르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교회가 동호회예요, 동호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혀. 강남의 큰 교회들도 용역업체 청소하고 용역업체로 와서 식당 밥에서 그러고 온다잖아. 왜? 우리가 헌금하니까. 영적으로 봐야지, 영적으로. 그때 막 제가 그런 소리를 듣는 게 막 화가 난다며. 왜 그런 기본을 모르냐, 왜 그런 기본을. 중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할 거예요? 말씀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 설교들 이렇게 들어보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성도들 귀를 가려주고 막 지식적으로 그러네 인기입니다. 근데 1대1로 해서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은 관심들 없어요. 저런데 예수 만나야 된다니까요. 예수 만나야 돼요. 관건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좀 예수를 만나게 할까? 그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분명히 명령하시는 것이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나 만나게 해주라는데 나 만나게. 그 이제 만나게 해주려니까 회개가 있어야 돼. 이거 회개를 이렇게 또 설교는 아버지 새끼가 또 역사를 또 얻으면 응? 왜? 회개를 안 하면 지가 판치고 노는데 회개하라고 하면 마귀가 끝이거든요. 지 상황이 끝나려고 하니까 회개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듣기 싫어하고 더 기분 나빠하게 되네요. 조원들이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거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침례 요한을 보냅니다. 침례 요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보세요. 이제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2절 보시면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은 알았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 오순절 사건 이름은 못 봤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11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11절을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렇게 구약 시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신약 시대라고 하잖아요. 신약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새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근데 이 침례 요한은 사실 구약 시대 때 율법, 그러니까 이전에는 율법을 따라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이후는 복음을 따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침례 요한은 정점에 지금 서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봤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침례 요한보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만 따라 살았지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율법의 마지막 주자였으면서도 신약을 시작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봤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봤던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말라기서 한번 보세요. 말라기서 4장.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거기 보면 뭐라고 해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선지자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를 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를 말하냐면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하고 엘리야하고 이렇게 똑같은 면이 많아요. 침례 요한도 털옷을 입고 가죽으로 띠띠고 광야에서 살아요. 근데 엘리야도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당시에 막 우상이 난무하는 종교 집단지에서 벗어나서 떨어져서 살았거든요. 그 열왕기하 1장, 여러분들 그 말라기서 4장을 놓고 요 설교를 나중에 한번 제가 하는가 했는데 열왕기하 1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8절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침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이 나오죠. 허리에 가죽띠를 띄고.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침례 요한하고 이렇게 사는 그 환경도 비슷하고 꾸미고 다니는 것도 비슷하고 사가랴를 통해서 그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의 영적인 상황 앞으로 쓰임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장 17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7절. 자,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에게 침례 요한이 임신했을 때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17절은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잖아요.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많은 사람들을,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우상이 난무하는 그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과 싸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죄를 범한 사람들 다 죽이자는 거야, 선지자들. 근데 침례 요한도 뭐 어떻게 했어요? 독사의 새끼들하고 하면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님께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 죄를 회개하라. 그래서 구약의 엘리야는 이미 승천해 버렸잖아요. 승천. 그렇잖아요. 근데 말라기에서 왜 엘리야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침례. 그래서 마태복음 그 17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가죠. 그랬을 때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잖아요. 4절 보면. 3절, 4절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랬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17장.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근데 아까 말라기서 4장에 보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와서. 근데 제자들이 그러면 서기관들이 분명히 엘리야가 먼저 이렇게 와야 된다는데 엘리야가 그러면 언제, 말하면 엘리야가 언제 재림합니까? 이 이야기거든요. 언제 엘리야가 천국에 있다고 내려와서 이걸 합니까?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신다. 이 12절 말씀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엘리야가 왔는데 엘리야를 못 알아봤어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열왕기상에 나타난 그 엘리야를 말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와서 능력을 갖고 회개를 시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봤다 이 말이요. 그게 13절 보세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고 했어요. 침례 요한.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하늘에서 막 아까 변화산상에서 막 엘리야를 봤는데 그 엘리야가 먼저 내려올 줄 알았거든. 제자들도. 네? 그러면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왔는데 엘리야는 언제 재림 먼저 하십니까? 그 이야기거든. 언제. 예수님은 엘리야가 왔다. 근데 사람들이 임으로 대우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 엘리야를 지금 사람들이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럼 이게 구약에서 승천한 그 엘리야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붙여보시냐면 영적 엘리야. 영적 엘리야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 영적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를 못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7장, 17장, 10절에 보면 엘리야를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도 몰라보는 거예요.
엘리야를 모르니까 예수님도 못 알아요. 오늘날 조한의 의미에 있어서는 오늘 신앙생활의 의미에 있어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침례 요한은 회개케 시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왔잖아요. 조한에게 은혜 받게 하려면 하나님은 꼭 먼저 회개를 시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회개가 된다고 하는 건 그만큼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예수님 못 만나. 회개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만나. 엘리야를 몰라보니까 예수님도 몰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침례 요한은 회개케로 왔었는데 오늘날도 조한데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다. 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느냐? 정확하게 회개가 안 이루어지니까. 회개가 이루어지면 예수님 만납니다.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한데 회개가 성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깨달음이 오고 신앙 고백이 나오고 야, 이 영적인 것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귀로만 듣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보니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식. 여기서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 마음을 통해서 모든 이 말씀들이 인식이 되어질 때 그대로 현장이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볼 때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속상하고 막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영적으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인식이 되어서 야, 이게 또 내가 죽을 죄를 졌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인가. 이런 것을 인식이 되어서 회개가 이루어질 때 내 안에 계신 영적인 예수님이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뗄 수가 없어요.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질 때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건 마귀 역사, 죄가 해결되어지고 주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한의 죄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는 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와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회개를 시키고 또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 이런 데서 제일 능력을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목회자와 성도끼리도 같이 가야 되고 목회자 혼자 아무리 방방 떠보고 막 이렇게 하셔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꼼짝 안 하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자, 마태복음 11장 20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했는데 회개를 안. 그러니까 오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해야 돼요. 때와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회를, 때를 주었을 때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골든 타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타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내게 은혜 주시고자 때 회개도 시키고 막 기도하라고 하고 그때 우리가 기회와 때를 잘 구해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마태복음 11장 다시 이제 12절 한번 가서 보세요.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물론 이제 아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예수님을 알아봤던 선지자예요. 예수님을 직접 구약에서는 예언만 했는데 침례 요한은 예언한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요. 메시아 되심을. 그러나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못 봤어요. 오순절 사건은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원들은 본 게 아니라 이미 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겪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면 침례 요한보다 커요. 근데
이제 그 12절 침례 연회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근데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회개를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회개할 때 천국을 빼앗는 거예요.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신적으로 막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막 그건 회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런 것도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회개했으면 두 번 다시 그렇게 안 가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회개도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면요 인식이 돼요. 내가 선풍기를 집었는데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만지면 안 돼. 그랬으면 다음에 또 만지려고 하면 내 안에서 인식이 딱 선풍기 만지면 안 돼.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우리가 자꾸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 가슴을 찢고 막 통에 자복하는 회개가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한다. 그러면서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런 거 자꾸 즐겨받아요. 우리는 이런 거 듣기 싫어. 그렇죠? 진짜 회개 삐쭉삐쭉. 그러나 목사님 회개할 건 해요. 예를 들어서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꼭 남 타던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그래서 싸우죠. 요거 좀 이렇게 그러나 당신은 젊은 사람은 그러는 당신 그러는 너는 우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대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물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한가였도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춤추고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 그래야하는데 감각이 없어. 무감각 시대입니다. 무관심의 시대에 무관심의 시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시대에 마귀가 그렇게 하고 아까 뭐 굳은 마음 고집 이렇게 가게 만들었던데.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이 참 회개도 그러니까 좋은데 회개가 되고 진정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건 진짜 은혜 중에 은혜. 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만나면 문제 해결 현장 복음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오죽에 있었으면 우리 예수님도 아까 마태복음 다시 11장으로 여기 21절부터 보세요.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를 하네. 예수님하고 저하고 다른 점이 이런 거야. 목회 못 얻었다. 우리 같으면 그럴 거야. 딴 마음 품을 거야. 그 전에 나도 목회랑 맞바꿨으면 어떨까. 그래서 보세요. 이제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홑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 이 구약성경에서 보면요. 구약성경에서 보면 구약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받은 사악한 이방 도시였어요. 아주 대표적인 곳입니다. 오죽하셨으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로와 시돈에게 이런 능력을 행했다면 그 사람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좋은데 회개가 잘 돼야 돼요. 안 되면 계속 안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20 이제 이사야서 23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에스겔서 26장에서 8장 한번 보세요. 28장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두로 왕이 받을 심판이잖아요. 13절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사장 무시엘이 90도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에스겔서 26장에서 28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의 대화. 완전하게 구약에서는 아주 심판받을 대상이거든요.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 이전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해서 능력을 가장 많이 행했던 곳이 회개를 안 하니까 오죽했으면 두로와 시돈을 비유로 이렇게 만. 자,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거 이제 두로와 시돈에 관해서 요엘서 한번 보세요. 요엘서가 어디가 있더라? 호세야, 다니엘, 호세야, 그 다음에 요엘이. 요엘서 3장 1273년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호세야, 요엘. 요엘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두로와 시돈에 관해서 이제 나오죠.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으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밧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두로와 시돈, 아까 예수겔서 26장 28장에 나오고 이사야서 24장 두로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아주 심판하실 곳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아까 11장에 가서 다시 마태복음 11장 가서 봅니다. 이 두로와 심판날에 22절 마태복음 11장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와,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에스겔서 아까 우리가 28장에는 두로와 타락한 천사장 아주 마귀가 되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근데 예루살렘은 가버나움은 영적으로 보니까 이보다 더 심각하다. 자칫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끄슬러지면 양심에 화인 맞아버리면 불신자보다도 더 문제가 클 수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고구마를 구워보니까요, 소주 끓이고 난 다음에 숯불에다 고구마를 구우는데 잘못 구우니까 이게 안 구워지니까 못 먹겠더라고. 전라도 말로 썩컹썩컹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구워보니까요, 절반은 태워야 구워져요. 처음에 야무지게 잘 구우면 괜찮은데 안 구워진 것을 다시 구우려니까 태워야 됩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신앙 그슬려지면 안 됩니다. 아주 이게 위험해요. 우리 완전히 깨어져야 돼. 그래서 예수 만나야 돼. 자칫 깨어지지 않고 이러면 교회에서 나중에 꼭 문제를 일으키고 그 사람이 나중에 구원자 장로 되면 꼭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인데 영적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복음을 가장 자기 고향에서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하는데 회개를 안 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내 영적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23절 보세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지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송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며, 이런 말씀들이 영적으로 인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를 안 했을 때 내 강팍한 마음, 이런 것이 심판은 두 가지요. 하나는 이 땅에서 있을 때 환경적인 심판입니다. 육신적인 것이 됐든 분명히 이 땅에서 심판이 있고, 또 하나는 나중에 천국이나 지옥이나 상급 심판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냥 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회개. 그래서 우리가 자꾸 회개를 하게 하고,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주셔요.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꾸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형성되어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것,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하는 것, 이런 게 뭔가 찾아서만 우리가 부지런히 회개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주님을 만나는 주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두로와 시돈보다 갈릴리의 사람들이 더 사악하고 완악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라고 하는 뜻이요, 참 의미가 바위라는 뜻이에요. 두로라고 바위 깨지지는 않아요. 수업이 깨지는 것도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다 대성 통곡이 이루어지고 막 그런 걸 좀 보기로 봐요. 기도합시다. 조용.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이 바위보다도 더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한 사람들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합들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할렐루야. 순간마다 주님 만나요. 주님 못 만나면 의미 없어요. 못 만나면 결국 때가 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니면 환경적으로 심판받을 것 같거든. 더 나가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될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 분명히 우리 영혼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게 늘 새롭다는 겁니다. 그래, 이 두 가지가 꼭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회개 다음에는 분명히 천국이 주어진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천국된 우리의 마음과 환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